오늘부터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 그리고 내일 읽을 3장은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7교회가 있던 도시들은 당시 로마 제국의 큰 도로상에 위치해 있었던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화, 경제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교회 가운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7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은 교통상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한 가지 중요한 국가기관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 기관이 바로 오늘날 우체국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7교회가 있던 도시에는 모두 우체국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편물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복음의 확장성을 의미합니다. 즉 서신들을 기록하든 아니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이 도시들을 통해서 복음이 빨리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의 요충지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교회들은 사도 요한의 사역지였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숨질 때까지 30년 동안 이 교회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에서 사역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란 도시 옆쪽에 이제 바닷가가 있죠. 조금만 더 가면 바닷가가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섬이 하나 있어요. 그 섬이 바로 반모섬입니다. 이 반모섬에 요한은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는 요한이 사역했던 교회들이에요. 그리고 지상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그때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앞으로 있을 미래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교회들은 모두 7교회 중 한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수도는 로마죠. 제1의 도시입니다. 제2의 도시는 알렉산드리아, 제3의 도시가 안디옥, 그리고 제4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당시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시장이라 불리던 무역 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유럽을 잇는 요충지에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아주 발달했던 도시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풍부했던 아주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유도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매년 5월이 되면 이오니아 운동제전이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에서 벌어진 운동제전이 유명한 올림피아죠. 올림픽의 전신이죠.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벌어진 운동제전은 이오니아 제전입니다. 즉 이오니아 지방, 에베소가 있었던 지방이 이오니아 지방이에요. 이오니아 지방에서 수많은 철학가들도 나오고 사상가들이 나오죠. 탈레스 나오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 이오니아 도시들의 이 운동, 이것이 바로 운동제전이 이오니아 제전이었던 겁니다. 또한 에베소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융성했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로마식 명칭으로는 다이애나 여신의 신전입니다. 이 신전은 길이가 130m, 넓이가 67m에 이를 정도로 아주 큰 규모였습니다. 5만 명이 들어갈 수 있었고요. 신전에 있는 신전 창기들의 수만 해도 수천 명이었습니다. 이렇듯 에베소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에 사도 바울이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있었죠. 바울 때문에.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잡혀갔잖아요. 아데미 신전으로요.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교인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곳이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죠.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 의해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존재하는 내내 우상 숭배와 싸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 또한 이 점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에베소 교회를 염려하는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로 파송하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 이후 또 한 사람의 위대한 사도가 목회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그러니까 복이 많은 교회예요. 바울이 1대 목회자, 디모데가 그 뒤를 잇고요. 사도 요한이 그 뒤를 이어서 30년 동안 목회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소아시아 중심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던 겁니다. 요한이 있기 때문에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교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신학을 정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토록 뛰어나고 위대했던 이 사도들에 의해서 훈련되다 보니까 이단이 들었을 틈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단이 감히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데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에 대해서 칭찬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 이것을 아신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교회가 그렇듯이 이 에베소 교회도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알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요한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 요한은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했으니까요. 근데 밤무섬에 가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는데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하고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단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것은 바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예요. 이래서일까요? 요한은 죽기 전에 이제 초대교회에서 예배는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예요. 보통 이 요한계시록은 회람서신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그래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을 매주 읽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리고 사도 요한이 목회하는 이 에베소 교회 혹은 다른 교회를 가잖아요. 그럼 요한은 한마디 했다고 그래요.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이 말 했다고 그래요. 물론 늙어서 건강이 안 되니까 설교도 길게 할 수 없었겠지만 그 말만 했다고 합니다. 소자들이여
서로 사랑하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은 것, 이것에 대한 충격일 수도 있어요. 요한처럼 사랑을 강조했던 이 사도는 적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던 사람이었던 요한. 하지만 그는 결국 사랑을 강조하는, 그리고 끝까지 숨질 때까지도 사랑하라고 권면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전부터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훈련을 받고 있었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진심 어린 옥중서신, 즉 에베소서를 보내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사랑이란 단어를 몇 번 사용했는지 아세요? 22번이에요. 6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사랑이란 말을 22회에 걸쳐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모두 13편의 서신을 기록했죠. 그 서신 속에서 사랑이란 단어를 149회 사용해요. 그 가운데 22회를 에베소서에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총 5편의 서신을 기록하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그런데 이 5편의 서신 가운데 사랑이란 말을 모두 126회 사용하고 있어요. 자, 요한서신에서 사랑이 쓰인 횟수를 보면요, 총 126회, 장당 평균 2.5회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인데요, 57회, 장당 2.7회 사용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인데 53회, 장당 10.6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장당 10번에 거쳐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요한이서 한 장인데요, 4회, 장당 4회. 요한삼서 한 장인데요, 6회, 장당 6회.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선 22장인데 6번, 장당 0.3회. 확 줄죠. 왜요? 이 가운데 에베소 교회 사랑, 이게 아마 요한계시록에서 쓰여진 사랑의 거의 다일 거예요. 요 부분이. 왜 요한계시록은 사랑을 말하지 않을까요?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이 말, 그나마 이런 말을 할 때 사용된 거예요. 고작 0.3의 장당. 요한계시록은 사랑의 책이 아니에요. 심판의 책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랑을 언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인내하라, 소망을 가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 가운데 사랑을 버렸다,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는 주님의 책망을 기록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분명 내우 외환의 위기 가운데 외적으로는 황제 숭배로 인한 박해에 굳건히 대항을 했죠. 내적으로는 우죽순격으로 생겨나는 이단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잘 대처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았어요. 이 부분은 칭찬받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를 잃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에 관한 문제예요. 외적으로 박해다가 심하다 보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 바쁘죠. 그에 따라 성도를 돌보고 아끼는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 살기도 바쁘니까요. 내적으로는 이단들 때문에 새로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항상 경계 눈초리를 보내는 거예요.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니야? 그렇죠? 제가 아는 동료 목사님, 개척교회에서
막 이제 성장하려고 하니까 신천지가 들어가지고 싹 빼가요. 그러니까 훅 무너져요. 다시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또 성도들 다 부흥시키니까 이번에 큰 믿음 교회 들어가지고 또 훅 성도들 다 데리고 나가요. 또 훅 주저앉아요.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교회 오는 사람들이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저 사람 이단 아니야? 반갑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하려고 들어왔는데 먼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무너지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에베소 교회가. 저 사람 거짓 교사 아니야? 저 사람 영지주의자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 문턱 넘기기 어려운 교회가 된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치게 된 거예요. 외부 사람에 대해서는 터부시하게 된 거예요. 끼어들 틈 주지 않는 겁니다.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의 처음 사랑으로 번역된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의 그 첫사랑입니다. 네가 가졌던 그 첫사랑.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께 칭찬받은 것 분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 칭찬은 무익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교회로서의 완전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완전성이요. 교회로서의 완전성은 사랑을 통해 완성되는 겁니다. 한때 너희 교회는 완전한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후 외환을 겪으면서 너희 교회는 그 완전성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주님의 책망입니다.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 견뎌낸 것 잘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건전한 교리 지켜낸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주님께 책망받는 겁니다. 모든 영적인 은사가 있고 신령한 믿음이 있고 각종 봉사, 헌신, 충성의 모습이 있어도 사랑이 그 가운데 흐르고 있지 않다면 이 모든 것 다 허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진실성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사랑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소망의 결국 사랑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모든 헌신, 충성, 봉사의 결국 역시 사랑으로 드러나고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 믿음,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봉사, 헌신, 충성,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은사는 무익한 것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의 모습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밖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책망하신 겁니다. 그것이 첫사랑이에요. 처음 마음, 처음 사랑.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는 사랑이 중심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의 정신의 중심에는 사랑의 용광로가 들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오늘 이 새벽에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내 안에는 사랑으로 충만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과연 우리 교회의 중심엔 사랑으로 가득한가? 그래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그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칭찬받으며 교회를 완성하는, 내 믿음을 완성하는
완성된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